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읍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또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위. 아까 King of Majesty, 우리는 God of Majesty.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93편 1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통치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은 바로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서 권위의 하나님이시냐면 그는 보좌에서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요 그는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보좌에서 권세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그냥 그 사실대로 인정합니다. 승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경외하다. 그래서 fear.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 보고 무서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권위가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쪼그라든다 그 말이죠. 그냥 막 경외하다. 아주 정말 높이 여기고 존중이 여긴 나머지 자기는 그냥 쪼그라드는, 자기는 이런 거 지식도 자기의 모든 감정도 다 죽어버리고 정말 그분을 끔찍하게 이제 높이 보는 거. 근데 이걸 경외하면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언젠가 그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갔을 때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 즉 그의 법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심판 날에 그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옳다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러니까 그 앞에 갔을 때 너는 you are justified. 너는 바로 옳다. 너는 무죄다. 너는 옳다. 너는 잘했다. 하는 이것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권위 이라는 말, 더구나 교회는 이제 교회의 권위 이런 걸 말하면 이런 권위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막 팍팍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권위라든가 권세라든가 또 권능이라든가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물론 권위와 권세와 권능은 행해지는 그 이제 범위라든가 장소가 시기가 다를 뿐이지 다 한 줄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소위 말해서 보좌, 이거는 이제 뭐 권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이제 정권은 이제 권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휘둘르는 권력,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권능이니 권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정말 정권 잡았다 하면은 끝내주는 거지요. 예? 정권 잡았다 하면, 누가 잡았다 하면 그래 난 죽었어 그런 사람도 있고, 누가 잡았다 하면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권위라는 것을 누가 가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권위, 이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권위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준다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는 그의 권위를 어디다가 위임하셨냐면 그의 몸된 교회에다가 임명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시오. 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시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보좌 앉으셔서 다스리는 위엄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그 몸의 일부분인 다리를 얹어놓는 발등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네일 살롱 다니시는 분이 잘 알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스툴에다 발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팍 닦아주잖아요. 이제 바로 이런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물론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축인과 같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같은 영혼을 갖고 있고 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하늘에는 보좌요, 땅에는 발등상이다. 자, 그런 발등상이 바로 그 동일하신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다스리는 곳, 지배하는 곳, 이게 바로 발등상, 밟고 바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캐톨릭이라는 중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교권 또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무수한 사람이 많이 재판받고 많이 죽었습니다. 종교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또 아니면 십자군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암살당하기도 했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엄청나게 그들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에 반하는 자들 또 그 교권에 대항하는 자들 갖다 무차별하게 막 죽이고 그야말로 어느 날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보면 그야말로 암살당해가지고 어디 무슨 바티칸 무슨 뭐 밑에 가면 해골이 그렇게 많다 하여튼 그런 어떤 인상 때문에 마치 교회의 권위 이렇게 말하면 카톨릭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든 말았든 성경의 말씀에다가 권위를 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소위 말해서 교회라는 인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신앙생활이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고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 파스트 임프레션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 파스트 임프레션이 참 좋았다고. 첫 선 보니까 아주 파스트 임프레션이 이렇게 좋았다고 그러는데 퍼스트 임프레션을 내가 좋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아니면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아니면 진실을 내 속까지 다 내놓고 그리고 참 교제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를 갖다가 그냥 죽지 하고 그냥 내가 하여튼 싫어해도 난 따라다니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접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결국은 첫 인상이 결정되는 것이고 만약에 첫 인상 나쁘게 보게면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세상 없이 뭐라고 잘해준다 해도 그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고 또 그대로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만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결국 결렬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바로 교회의 인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기교육, 조기교육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교회 권위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7, 8, 9, 10, 90 만 4개월을 지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즉에 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성전도 법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풀어놨기 때문에 교회도 이것도 제일 먼저 봐서 첫 번째 몇 째 시간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사실 못한 것은 새신자들을 데리고 왔다가 등록을 시켜서 그래야 이제 헌신 예배도 할 수 있는데 새신자가 왔다가 야 교회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안 오면 헌신 예배가 어떻게 그럴까봐 이제 사실 많이 주저주저 하다가 드디어 헌신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새신자도 오늘 같은 날은 제일 없는 날이니까 있을 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기시는 거예요. 자, 이 날은 사실 우리는 그러나 반드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내야 되고 또 내가 그대로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다 그 말은 원래 사람은 내버려 두면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살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교육이 됐단 말은 지 본성, 육체의 소욕, 또 무슨 지 안에 있는 정욕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그대로 못 살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다 가지가 막 삑삑 올라오는 걸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은 조기교육 때 벌써 아주 낳자마자 얼마 만에 벌써 한국말로는 애비 그래가지고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까까, 그 다음에 넷째 번 배우는 게 아마 애비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애들은 벌써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다가 그러나 또 이제 막 뜨거운 불 앞에 가면 애비 그러기도 하고, 거다가 또 만약에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또 만약에 또 동생을 또 막 때려주고 그러면 또 이 나쁜 놈이 야단치고, 또 어릴 때부터 또 그냥 이제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애비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경외할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경외의 대상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경외의 대상이요, 그의 몸된 교회도 경외의 대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냥 교회 앞에 소위 말해서 까불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해서 어떤 교회 앞에 어떤 술 먹은 것들이 막 술을 먹고 막 노래를 막 고성방가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 청소년이, 믿음이 좋은 청소년이죠 이제. 근데 교회 앞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전인데 요 앞에서 이렇게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뭐 어떠냐고 하나님이 혼낸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술 취한 놈도 듣고 무서워가지고. 사실 그래야죠 사실은. 이런 인상을 내가 잘 가져야 우리 앞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쁘고 생산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는 권위를 굉장히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권위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자기 그 권위를 그렇게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단 1%도 1점도 침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다른 천사들한테 인기가 막 충천했어요. 자, 그럴 때 그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하늘 목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 비리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얘기해요. 그냥 그가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오라 그래가면서 무슨 거기다 화염병 던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속에, 자기가 아무도 몰라, 지 속에서 제 마음에 이르기를 나도 하나님같이 돼볼까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를 갖다가 음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빠쳐서 가두게 했어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뒀다고 유다서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기와 맞먹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권위 손상시킨 자 있으면 일체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벌을 주시되 영원한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우주, 다시 말해서 이 음부 안에 바로 갇힌 루시엘이라는 천사, 마음 먹었을 때 나쁜 마음 먹었을 때 루시퍼, 그가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이라고, 그가 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 이제 생겼을 때 사람을 꿰는 그 역사를 할 때는 이제 그 이름을 마귀라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다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 놓고 네가 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 먹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최선영 씨 눈 뜨세요. 자, 그래 놓고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 놨어요. 저기 스탑 사인 해 놓고 no parking will be towed away 이런 거 by your own expense 해가면서 너 혼나? 만약에 먹으면 죽어. 그리고 사인을 붙여놨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동산에 있는 뱀이
이제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 거기 이제 마귀가 그 뱀을 침투해서 마귀로 하여금 말하는데 뱀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여자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자, 여자가 하는 말이 죽는다 하더이다.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분명히 죽는다고 그가 아주 그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권위를 도전하게 했어요.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아담이 하와가 먹고 또 아담까지 먹는 바람에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죄값인 사망이 그 영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놓고 그들을 에덴 동산을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해서 종이 되게 했으니 즉 마귀 종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마귀는 어떻게 되게 됐느냐 하면은 그 인간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 조동아리 아시죠? 그 햇바닥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트랩을 딱 가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죽고 사는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그 기점이 뭐냐면 햇바닥 잘못 놀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혓바닥을 잘못 쓰면은 결국 그 열매는 지가 먹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혓바닥 잘못 써서 말 잘못한 것은 결국은 그 값을 네가 지불하고 말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이 돼 있어요 이제. 자 이래 놓고 결국은 이제 그가 그 혓바닥 잘못 놀려가지고 그는 앞으로 이제 영원한 심판을 이제 큰 날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심판의 값은 영원한 값을 지불하게끔 해놓으시고 제쳐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그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이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게 뭘까요? 노아 때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더라. 소위 말해서 무법천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는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네가 살려면은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예비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그 7절인가 8절에는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가족을 구원했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에다가 그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다 권위를 실어주고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고 경외함으로 홍수가 올지 몰라. 아니야, 홍수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방주를 지어서 모든 세상이 다 물러서 심판받을 때 그래서 이제 이로써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후사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후사가 됐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경외함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드디어 그들이 가정 구원받는데 이 사실 이로써 세상을 정죄하는 세상의 생과 사가 바로 그 경외하느냐 안 경외하느냐 그거 가지고 갈라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는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지었기 때문에 의의 후사가 됐다. You are justified. 바로 옳거니 잘했거니 바로 이런 판단을 결국은 그가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밤에 430년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는 밤에 모든 애굽의 저녁에 눈 뜨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뭐 아침에서 많이 들었는데 뭐 계속 들었는데 뭐 그러면 올라와서 설교하세요. 자,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다 많이 기도하고 너보다 설교 많이 하니까 목사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그 430년 종살이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이 애굽 전역에다가 장자란 장자 아니면 짐승의 막것까지 다 싹 쓸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살아나는 방법은 양 한 마리를 각각 매인이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문지방에다 인방에다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이 피해가리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쭉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전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 그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그럴 거야. 그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그 짐승의 피, 양의 피를 무미에 바른 사람들은 그 가정은 죽음이 피해가고 한 사람도 짐승도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생과 사를 가르는 바로 잣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생과 사를 가르는 잣대다. 그렇죠. 자, 이런 사건을 벌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손손이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랬죠? 자, 성소에 뭐가 있기에? 거기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노아 때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저녁에 맞것이 죽을 테니까 양의 피를 발라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내가 발표한다. 그래서 10계명 플러스 거기다가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617가지나 되는 엄청난 많은 금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표로 10계명을 갖다가 법궤 안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이제 많이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막 죽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사장 자식도 죽는 거고 또 형제들도 죽이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렸던 그런 사건들이 1500년 그 모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올 때까지 계속 그 사건이 반복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권위, 그 권위가 바로 있는 것이고 그가 바로 그 말씀한 대로 바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됐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비 성전을 혹시 만약 잘못해서 만약 성전 앞에 가서 만약에 무슨 회막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성막 앞에 가서 이게 뭐야? 이 안에 뭐가 있어? 막을 많이 들춰보거나 그럼 어떻게 되지? 그거 당장 죽여버리는 거지 뭐. 그랬으니까 실제로 하다못해 불이 조금 잘못된 걸 가지고 들어가다가도 그냥 제사장 아들이 막 죽여버렸으니까 그냥 그 성전을 그렇게 경외하게 하고 그렇게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갖다가 주면서 그걸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부각시켜 온 세대가 바로 율법시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성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말로 죽으셔야 되지.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가 왜 헐라 그랬고 앞으로 일으킬 것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라 말했잖아. 요한복음 2장 19절에 했어요. 자, 그가 헐라했던 성전이나 다시 세우라 했던 성전은 자기의 육체라 그랬었어요. 자,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은 그가 왜 헐어버릴 것을 왜 그가 다시 일으키려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너희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이거는 폐기 처분이다. 이제는 그 대신 이제는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법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이다. 자, 그
그게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법이 예수의 말씀이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내가 어떻게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심판의 기준이고, 나는 바로 이 사실을 내가 심판하러 인자로 왔다,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5장. 오늘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듣고도 정말 내 믿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실수를 범하다가 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비록 사람같이 여인의 몸에서 시작해서 나왔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또 살다가 결국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지라도 그는 인자로 고의적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실 일, 그 몸을 사용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심판하신 일을 하셔 오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인자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몸으로서 인자로서 오셔서 그가 심판하시되 그가 이제 권세로서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요, 나에게 죄사할 권세가 있다. 죄사할 권세. 자, 죄사할 권세를 그가 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가 다 입으로 다 설명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47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을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 육체 가지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을 오히려 죄사해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서는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자로서 그의 몸으로 하신 일은 죄사해 주려는 권세를 사용하려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심판의 기준은 그가 한 말씀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말씀. 심판의 기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우리 아까 다시 마태복음 16장 돌아가시면, 자, 예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두 세력의 대치 세력을 말씀하셨어요. 음부 권세자와 교회 권위가 대치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교회 권위와 음부 권세자, 그러니까 교회와 마귀 세력. 그래서 이 음부 권세자하고 두 이제 세력이 대치될 것인데, 그러나 음부 권세자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결코 패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고백을 반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로 정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교회와 앞으로 그 음부 권세자 마귀 세력과의 이 충돌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나 결국은
음부색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아주 능력을 행하시고 또 인기가 충천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만약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회복을 한다면 아마 로마 나라가 이제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붕괴할 것이고 자기네들은 자유하고 독립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라고 추대하고 옹리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왕 될 것을 그가 피하셨다 그랬어요. 도망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어떤 선망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바람에 예수에 대한 갑자기 그 선망이 갑자기 증오로 바뀌는 바람에 예수를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라고 막 그냥 재판할 때 막 죽여버리라고 이구동성 했었어요. 자, 결국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어요. 자,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뭘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앞에는 하늘도 땅도 모든 영들도 천사들도 다 순복할 수밖에 없는 권위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쫄아서 나는 인자되어서 오셔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 앞에 쫄습니다 해가지고 그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가 복종한 그 사건, 바로 그가 자기가 그 목숨을 내놓주면서 그 목숨을 죽음에 내주면서 그 아버지 계명대로 죽고 아버지 계명대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기서 제일 어렵다고 돼. 항상 말씀 잘 가다가 다 이뤘다 그때부터 좀 헷갈린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맞춰야 되니까 이제. 자,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자, 창세 이전부터 그가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그는 이미 벌써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그가 인자되어 오셔가지고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사람들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을 권세를 사용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속에서 나온 하나님 아들, 그도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권세가 있으신 분이 그 권위의 하나님 앞에 팍 무릎 꿇은 사건이 바로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금반지 낀 손에 맞는 것이 더 아이고 영광입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대. 그냥 천사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별 대수 아니요. 또 사람들한테 쥐어짜서 인정받는 거 그거 별로 귀중한 거 아니요. 대단한 거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속에서 난 본체가 그 앞에 그 권위 때문에 팍 꿇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그 속성을 그 몸으로 죽임으로써 완성히 이루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그 권세가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마귀다 이 말이야. 자, 마귀는 왜 그랬죠? 아담에게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는 뭐라고 조동아를 놀렸다 그랬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다가 와, 참 길기도 해야 하여튼간에 했다가 결국 그것 가지고 결국은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 말이죠. 죽지 않겠다 했는데 첫째 아담 보러 죽으라 했는데 안 죽는다 했는데 그가 둘째 아담을 와서 죽었어요. 아담으로 죽었어요. 아담에게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아담이 와서 죽어버렸네. 그러는 바람에 결국 그는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 말. 그는 그것으로 심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해의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망한 놈 해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그 해의 권세에 놀아나가지고 그냥 뭐라겠냐 대수냐 하고 먹어버렸다가 결국 망해버렸다. 인간은 그래도 그 인간은 알지 못하는 육체라는 감각이 연약한 이런 조건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바로 그 피가 너를 정결케 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흘려놓은 그 피, 이것은 결국은 그 속아서 결국은 그의 종됐던 자들에게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땅에 있는 어디까지 다스릴 수 있는? 어디까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의 발등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교회죠. 알았죠? 하늘 보좌에 권세로 다스리시고 땅에 교회 발로 뭉개면서 다스리신다. 예? 자, 그래서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신 거죠. 그래 놓고 그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바로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주권을 가지고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계시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곳.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알았습니까? 네. 자,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다. 왜요? 그의 발등상이니까 발도 그분의 몸이니까 발도 그분의 권세 동일하니까. 알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 교회에다가 바로 내가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고 권세를 팍 주시는 바람에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어설프고 황량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세상 보기에 볼품살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어떤 권세보다 어떤 정권에 굴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위임된 것이 교회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이 권위를 아주 화끈하게 확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가, 교회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때는 초대 때입니다. 초대 막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방인 우리도 받기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선민 관계, 신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들은 정말 한번 정말 죽었다 깨내지 않으면 아니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믿는 거죠. 더군다나 이 믿자마자 박해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막 성령 임하자마자 막 박해가 시작했기 때문에 목숨 걸어야 교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자, 오늘도 눈에 힘 주세요. 이 양이 귀만 듣는 게 아니라 눈도 들어요. 눈으로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50% 눈이 들어요. 벌써 눈 감고 이러고 내려보세요. 들 것 같은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눈에서 불꽃이 팍팍 튀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찌렁찌렁 그냥 성곡같이 들리고 이래도 참 편하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 물론 날씨도 덥고 굉장히 어려워. 우리는 오늘 우리끼리 이거 정말 결정하고 결단하고 정말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여기에서 내 결심이 나와야 돼요. 알았습니까? 네. 자, 사도행전 우리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주 교회 안에서 생기면 안 될 가장 불상사가 생겼어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기서 되져버렸네 그냥. 요 조금 있다가 또 삽비라는 요 방정 맞은 또 부인 따라와가지고 또 저도 똑같은 말 했어요. 우리가 다 드리는 겁니다. 전액입니다. 하다가 결국 부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 헌금을 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전액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밭이 팔렸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휴 이거 괜히 그때는 흥분해서 그랬지만 이거 다 팔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 정성만 받으시겠지.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떼어놓고 일부분만 갖다가 드렸어요. 물론 그때 4분의 3을 드렸는지 아니면 뭐 3분의 1 드렸는지 그렇게 갖다 드렸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걸 알아본 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물질을 팔아가지고 없다 갔다 마셨다 그랬죠? 사도들 발 앞에. 또 목사님 발 앞에 갖다 놓으라는 뜻인가? 그런 말 하지 마. 사도들 발 앞에, 사도 앞에 갖다 놨다 그 말이죠. 자, 사도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네가 성령으로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나를 속이는 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 그래서 단체, 교회라는 데를에다가 그들이 속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교회를 속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혼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줄초성이 났네. 만약 오늘날 집사가 둘이 헌신 예배한다고 작정 헌금했다가 아직 덜 내고 약간 좀 달는 것처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집사가 아침에 1부에서 죽고 또 2부에서 또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교회 다녀 안 다녀? 그게 그럼 다 죽어 안 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냐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아니면 6월절 이스라엘 사람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한 사건을 벌린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 교회 속이면 죽어. 교회 속이면 망해. 이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거기다가 고린도서 5장 또 한번 보세요. 5장 35절. 자, 고린도서 5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노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 아주 이건 있을 수 없는 음행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계모의 하체를 보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안 하는 짓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걸 내버려 두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냐면 너의 영과 나의 영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런 사람은 육신을 죽여버리자. 차라리 더 방자해지고 더 못된 짓 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육신 죽어서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너와 나의 영이 합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권위. 생과 사를 가르는, 생과 사의 가름대를 가르는 바로 그 기준이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교회 정말 경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그래야 될 이유는 교회는 천국의 관문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죠?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 3장 7절 8절에는 뭐랬냐면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그래서 열린 문. 자, 천국문이 열렸어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 이 하늘과 이 우주 사이, 영계 하늘과 이 우주를 막는 그 담이 허졌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럼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까?
반드시 교회라는 관문을 통해서만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알았죠? 자, 교회라는 관문을 통해야만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려면 아주 좁은 세관이라는 그 조그만 검색대, 그 조그만 그 건물 몸 하나 빠져나가는 가방 하나 겨우 빠져나가는 그 통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법적인 입국이 되는 것 같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라는 비좁고 교회라는 아주 협착한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린 문이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 간의 결정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너희가 뭐뭐 하고 이기라 그랬어요. 자, 이기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성전의 기둥.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국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다 권위를 팍 주는 사람, 교회를 천중히 여기고 교회 하시는 모든 지시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법대로 지키면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기둥은 성전에 유생이 날아가고 담이 날아가도 기둥만 있으면 건물이 존재하는 것 같이 기둥은 결단코 천당에 못 갈 수 없다 그 말이야. 성전의 기둥은 천국에 못 들어갈 리가 없다. 못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가 권위를 준 사람, 교회라면 쪽을 못 쓰는 사람, 교회 권위에 팍싹 납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폭적으로 그 앞에 승복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선악간에 몸으로 향한 것을 갚아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 앞으로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불신자들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우리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냥 한 읽읍시다. 그간에 요한복음 3장 18절. 자,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신 세계, 불신 사람들 앞으로 지옥 갈까 천당 갈까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안 받는다는 안 믿어요. 말 한마디 그놈의 혀의 권세 때문에 그놈의 그 조동아리 때문에 당신이나 믿어 그런 그 조동아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가 스스로 심판하고 땅땅땅 자기가 자기 입에다가 땅땅땅 하고 그리고 결국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심판 받을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리.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자, 346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 받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은 불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은 불신 세상. 앞으로 선악간에 심판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인, 교회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여기서 하나하나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록한 바를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또 둘러싼 가운데에서 증거를 삼아서 너 이런 말 했지, 너 이런 짓 했지 해가지고 선악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냐 하면은 운동장에서 경기한 자가 많아도 상 받는 자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남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오히려 버려둠을 당할까? 자기가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그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 법을 범했으면 어떡하는가. 즉 누구의 법?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막연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한 말이 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말, 법, 그 말씀 앞에 책을 펴놓고 우리의 행한 걸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집,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 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를 다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럴 때 산자와 죽은 자, 생명의 부활의 일자와 사망의 부활에 떨어져 버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30절부터입니다. 12장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의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니라. 복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제부터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경고를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한테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왜냐하면은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니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의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그랬죠 뭐 my desire, I wanna be with you 막 하지 않았어? be with you my Lord, I wanna be with you my Lord. 그렇죠? 어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어디까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까? 천국까지 함께 가시기 원하지요? 네. 자, 만약에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는 거야. 아주 흑백이 분명하다 말이야. 피아가 분명하다 말이야. 함께 안 하고 함께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중간이 없어요. 알았어요? 기독교에는 성경 안에는 중간이 없다. 그러면 함께 with Jesus 아니면 against Jesus, with church, against church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모음. 예수의 이름으로 모으는 게 교회죠? 알았죠? Assembly of God. 바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두고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게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임을 모으는데 방해하는, 모으지 않는 사람은,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누구겠어요? 여기 나가 누구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머리예요.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로 모으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무슨 죄를 짓느냐 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말이야.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하게 되면 사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성령 금세와 내세 사심을 못 얻어요. 자, 우리 한번 아까 다시 마태복음 18장 돌아가세요. 18장 15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거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인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결정한 것을 하늘에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늘에서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관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가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망하는 거야. 그거 죽는 거야. 큰일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둥아리를 올려가면서 결국 죄를 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두세 사람이 또 데려가가지고 증참하게 한다 그랬어요. 증인들이 있게 하고 또 오라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지 마. 막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또 벌렁거리면서 또 죄를 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방인 세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 출교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가 알고 전 교회가 아멘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출교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라는데 이방인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대답 안 해? 이방인 되려고 그러나 왜 그래? 응? 이방인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출교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출교라는 이 권세는 교회의 권세인데 이거야말로 라스트 미닛 마지막까지 안 쓰는 것입니다. 내 평생 나는 안 쓰려고 작정을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든 내가 당하면 당해도 당하더라도 끝까지 당하더라도 안 하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결국은 모아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 모임을 해치는 자 이가 성령 해방자고 이는 아예 금세와 내사에 사지 못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 모임을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본 게 그게 광신자만 모였어. 그래도 여기 걱정 없이 다 와. 미친 것들은 와서 그 상관없어. 자, 그 교회 아주 그냥 사기꾼 놈이 그 교회 있어. 가지마. 그런다고 안 합니까? 상관없어. 또 어느 집사 그 사기꾼이 돼. 그 모습 어때? 그렇다고 안 합니까? 와요. 근데 그 목사 그 사기꾼이 돼. 더군다나 한 말 더 해서 목사가 만약에 중본이 신의 위치에 가 있느니 신과 같은 위치에서 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니 이런 말을 함으로 와 그러다가 진짜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딱 말씀 듣고 나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중보가 되려면 신인 양성을 가져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캐톨릭의 교황이 무죄하다고 공표해버렸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야 신인 양성해야 돼. 무죄해야 돼. 거기다가 하다못해 고해성사를 받아야 돼요. 고해성사. 그래서 직고하지 못하고 신부한테 가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야지. 이게 바로 중보자다 이 말이야. 함부로 목사가 조금 센 것 같다. 전 목사 너무 당당한 것 같다 해서 만약에 지가 생각하기에 중보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다가 한 발째 더 나가서 만약에 예수 본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 그게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건 무슨 죄죠? 무슨 죄? 무슨 죄예요? 무슨 죄? 성령 해방죄죠. 자, 만약에 목사가 잘못됐고 중보다. 또 교회가 만약에 기도 교훈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나가든가 교회가 다 나가든가 해. 어때야 돼요? 그렇죠? 구원 받으려면 목사가 나가든가 아니면 교인이 다 나가버려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중보가 아니고 그냥 감독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 진리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걸 만약에 그가 말했다면 그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확실히 말하세요. 확실히. 성경대로 하자 이 말이야. 성경대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교회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내 말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지 교회를 존중하고 어떻든지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워진 감독자도 보호하고 하면서 어떻든지 교회로 붙이는 자는 바로 그가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실 것이나 만약에 그를 해치는 자 그에 대해서 만약 교회에 대해서 이간시켜서 교회를 영혼을 만약 떨어뜨려 나간다면은 한 영혼을 실족시켰을 때 뭐라고 그랬죠? 연자 맷돌이다 이 말이에요. 연자 맷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교회의 생과 사가 갈라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일, 가장 바로 그게 바로 포인트, 바로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인상,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잘 아시고 정말 나는 교회를 존중히 여기리라. 나는 교회 모임을 나는 참 모이도록 나는 독려하고 모이도록 내가 어떻든지 그거를 위해서는 모이게 위한 그런 언어만 말하고 어떻든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노력을 다 경주하리라 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바로 그분이 옳다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끌어올릴 것이겠습니다. 그의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올라갈 것을 기도합니다. 성령 사시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여 심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나면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교회 권위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보냈다든가 만약에 교회의 어떤 결속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부심력에 대해서 만약에 깨방을 주는 일을 했다면 아버지 역사시고 도와주시고 나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회개 영혼 천국 영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의 상이 뭐냐 하면은 목사는 모으려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몰라죠.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트진 주원 영혼들을 교회에 붙이려고 하죠. 만약에 그 목자장 나타날 때 그 몸된 게 같이 붙어서 내가 시들지 않은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명을 받으려면은 나는 붙이는 역할만 해야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 말한 적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 조동아리로 잘못 말해서 교회 구성력과 응집력을 내가 흠낸 적이 있네요. 그런 사람 이 시간에 교회 앞에 한번 내가 교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출교받은 사람이 사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 내보낸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로 혹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면 나의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앉으세요. 교회 앞에 아니요 다 내려앉지 마시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불꽃 같은 눈앞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응집력과 교회 구심력에 얻다가 상처를 줬습니다. 목사에 되거나 아니면 목사의 권위에 되거나 아니면 교회 권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용서받고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실한 심령인 사람은 내려앉으세요. 내려앉아서 정말 교회 앞에 나는 회개합니다. 나 이제 회개 심령으로 내 심령 살려주시고 상처 떼매주시고 다시 교회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붙어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우리 것말로 아버지 정말 무생각 없이 주 아버지 시간을 얘기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을 묘하고 아버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주를 해주시니 아버지 시간이 있어서 아버지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불꽃 같은 눈 앞에 내 모든 언어를 기록하신 바로 기록부 앞에 이 시간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문득 병장한 지성을 끊으려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올라앉으세요. 오늘 사실은 원래 교회 앞이란 말은 교회 앞에 사람들 회중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그런 전향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이와 같이 해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 몰라서 혹시 그 권위를 손상한 거 있다면 이제부터 정말 내가 입을 봉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통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로 충원한 217장 부릅시다.
빛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